시작하셨으니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처음 책을 냈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책이 나오는 딱 그날에요. 이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대형 서점이 하나 있어요. 그 서점에 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제 책이 거기에 꽂혀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점 문을 딱 열고 들어섰는데요. 난감했습니다. 왠가 봤더니 진짜 이 백사장의 모래알처럼요. 그 서점에 책이 빼곡하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책을 찾는 거란 건 거의 뭐 백사장에서 이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제 책만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고요.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이 첫 구매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책을 이렇게 고이 안고요. 그 계산하시는 점원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 책을 딱 건네면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감동, 그 감동,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잘 감동이 안 오시죠? 그 감동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건네주면서 그 점원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이 책 오늘 팔렸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권 방금 누가 사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듯한 딱 그런 기분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가셨을까 가져가셨을까 막 그러면서 막 감동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은 하지는 말아야 됐었는데 이 말 딱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와이프가 제 등짝 스매싱을 때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요 이 책 제가 썼어요. 이 책 제가 썼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점원의 표정이요.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데 저만 민망한 게 아니라 제 와이프도 함께 민망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몇 대나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첫사랑 설레임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첫사랑 제 와이프가 저의 첫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사귄 자매는 아닙니다만은 제일 처음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 비웃으시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출산 기억하십니까? 처음 나의 자녀를 안았던 어떤 그런 경험. 첫 해외여행 비행기를 탔던 그런 경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처음 하면 설레임을 가져다 주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박안서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이 장성한 아들이 의사였죠.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러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 어떤 이기장들이 만들어져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의 자료로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아들을 잃었던 그 한 사람의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의 마음은 어떠냐? 그리고 너의 아들은 지금 잘 있다. 그리고 너 얼마나 슬프냐? 어떤 말이라도 다 괜찮으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차오르는 그런 슬픔을 이 글자 몇 마디로 이렇게 써냈는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했던 이 말이 정말 피로 섞인 그 말로 이렇게 섞여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한 자매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했던 이런 귀한 소원이 있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다. 무엇보다도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감동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서
라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마디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슬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슬퍼요. 그리고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고, 이어지는 말은 이 변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왜 슬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곧 있으면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사장은요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는데 월급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복지도 굉장히 괜찮고요, 뭐 웬만큼 잘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적과 흑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제복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군인 판사복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제사장이어야만 저절로 세습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핏줄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생활도 누리지 못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라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통탄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이 인정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 그리고 인정이라는 어떤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욕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요 안정적인 것을 뭐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정과 그리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잃어보고 거기에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슬픕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초점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초점이 하나도 맞춰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는 이제부터 힘들게 살아라 그냥 죽도록 고난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스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옆 동네로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굳이 배를 타고 왜 가라고 했던 니느웨라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거기 가면 위험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 니느웨는요 잔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위하는 마음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정말 직살나게 고생하고 니느웨 성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으로 끌려왔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심성의 없이 그냥 불신지요 김밥 천국 뭐 알바 천국이거나 네 하여튼
막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막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의 이 햇빛을 가려주는 우산 같은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눌렀던 용수철이 퉁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막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시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안 당하게 해주시지. 그리고 이 사람들 좀, 예? 하나님의 공의로 좀 심판을 해주시지. 예?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명색이 선지자인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너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우리 진로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실 때 그 문제 안에만 그냥 굴복하거나 그 문제 안에만 갇혀 살아가지 말고 나의 마음을 구하라. 나의 마음을 좀 받으라. 나의 마음으로 좀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시는 부르심이 바로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한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따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목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의 평생에 불신자로 살아오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다른 것 안 구합니다. 저 목사 될 테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 좀 해달라고. 그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교회는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만족할 정도의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늘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비참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정말 따져 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 된 사람이잖아요. 네? 목사 된 사람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엄마대로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다른 거 구했어요? 우리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야, 너희 아버지나 똑바로 간수하지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너무 슬퍼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변은 뭐냐면, 서건아, 너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온갖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피조물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을 때, 나에게 가장 귀중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사람들이 예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너는 헤아려 봤냐? 나도 아프다. 사람들이 나를 등질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도 아프다. 아, 하나님도 아프셨군요. 하나님도 아프셨군요. 하나님도 아프셨군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몇 번 외치고 그냥 안 되려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돼지 목에 이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것 아닌가? 예? 그냥 돌아서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고통과 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가족이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또 조롱을 받고 실패를 하더라도요, 끝까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실패하고 지질이 공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단 하나, 우리의 문제에만 그냥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냐?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없냐? 내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 줄 수 없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거죠.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 주위에 보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분들 이렇게 정말 십수년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들어주시는데 왜 그건 안 들어주십니까? 예?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요, 정말 목사로서 가슴 아프게 좀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 그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눈물, 그 상처, 그 슬픔, 그것이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안정과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결핍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핵심 해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랑 친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모독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후배 목사를 되게 뒷담 까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목사를 향해서 엄청나게 막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완전히 무너졌대요. 왜 그렇게 무너졌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마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내 길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수모를 안겨주고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요, 진짜 저녁에 잠도 안 왔대요.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직장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이웃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보셨다면 아마 그 목사님의 그 아픔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목에 때려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쏙 하고 들어왔느냐면, 야, 너 이제까지 그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아버지 아니야. 곧 똑같은 자식이야. 똑같은 자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그분을 나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제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딱 품는 순간에 그렇게 분노와 절망과 또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과 모독감이요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이 되든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어떤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주위에 많으시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 주위에 많으시죠?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냥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럼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정과 안정이 없어도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불러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